할렐루야,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시한 예배를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또 이렇게 미리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제가 마스크를 안 벗었군요. 미리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한 예배에는 지난 예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암송하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좀 한번 띄워주시면은 힌트가 나갑니다. 아직 좀 기억이 가물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됐죠? 그럼 한번 그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자 초성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요. 나는 포도나무요로 시작되는 이 말씀을 혹시 다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같이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달란트 시장했는데 제게 아직 달란트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좀 주고 싶은데 다 외우신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혹시 외우신 분 있나요? 네, 일어나셔서 일어나기는 좀 쑥스러워요? 네, 2명의 용사가 또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달란트를 조금 더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인가요? 이 모든 저의 질문의 답에 달란트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부족한 달란트를 오늘 또 채울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죠? 예수님의 생신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날을 그렇게 기대하고 또 설레이고 막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 생일이 기쁜가요? 제 생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막 설레이고 기쁜가요? 부모님 생신이 다가오면 우리 엄마 생신이 얼마 안 남았어. 너무 행복해. 막 이런 마음이 드나요? 사람들은 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신이 다가올 때 이렇게 기쁘고 설레이고 또 좋아하는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그렇다고 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케이크를 사고 집으로 막 향하고요. 서로 막 선물을 막 나누고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좀 이상하죠? 그게 무슨 어떤 거와 비슷하냐면은 우리 아빠 생신인데 옆집에 다른 어떤 가정에서 야 저기 101호 아빠 생신이래. 우리 케이크 구워서 같이 축하하자. 뭐 이런 셈이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기뻐할까요?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왜 그날을 설레어하고 기뻐할까요? 사실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에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고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고 그날이 설레었던 것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시즌이 되면은 할머니 댁에 가서 우리 사촌 친구 동생들과 함께 잠을 자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그때마다 아침에 깨고 나면은 머리맡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 어느 날도 이제 크리스마스 날을 이제 기다리면서 잠을 막 자는데 오늘은 또 어떤 선물을 주실까 하는 막 그 두근거리고 막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잠을 못 이루고 막 무슨 선물을 주실까 하고 있었는데 결국 보고 말았어요. 그분을. 누굴 봤을까요? 산타클로스를 봤을까요? 우리 할머니를 봤어요. 선물을 두고 가는 우리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산타클로스는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웃기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알았지만 뭐 누가 선물을 주는 건 상관없어요. 선물을 받게 되니까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로 너무나 기쁘고 기다려지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시절을 저는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산타클로스는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산타클로스 이야기는 4세기라는 옛날에 터키라는 나라의 어느 지방에 성 니콜라오라는 그 주교라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그분이 어린아이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막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가난하고 선물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매번 사랑을 주고 선물을 주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 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너무나 좋게 여겨서 그것들이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돼버리는 이런 시점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떤 도덕적 교육의 상품으로 활용하는 부모님들도 계신다는 거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물을 받아요. 엄마 말씀을 잘 들으면 선물을 받아요. 울지 않고 떼를 쓰지 않으면 선물을 받아요.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들에게 주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선물은 진정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아주 잘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각 사람 가운데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혹시나 못 받은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챙겨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기쁨으로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구원을 내가 언제 받았지? 라고 이게 막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시고 구원이 뭐지? 10원, 100원, 1000원, 만원 돈인가? 구원? 받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구원이 뭐지? 먹는 건가? 막 이런 친구들도 막 웃기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그 구원의 선물을 확인하고 또 받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만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보면 좋겠는데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반응하고 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지방의 어떤 사람들인데 이 반응하고 똑같았어요. 구원의 선물을 내가 주기 원한다 했더니 뭐야? 그게 뭐야? 하는 그런 반응이 있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막 나와왔어요. 오병이어라는 아주 큰 사건이었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 5개와 그 생선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면은 우리 도윤이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신 큰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려옵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먹을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대. 병든 사람을 낫게 해준대. 아픈 사람을 고쳐준대. 야,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야, 가보자 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도 보여주세요.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먹을 거 좀 주세요. 배고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실 것이다. 진짜 떡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오! 좋아요. 그 떡을 빨리 주세요. 사람들이 막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막 생각한 거예요. 아, 맛있는 떡인가 보다. 진짜 좋은 떡인가 보다. 그 떡을 매일매일 먹게 해주세요. 막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주세요, 주세요, 저요 막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주든지 말든지 뭐 이러지 않았어요. 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떡이다. 내가 그 빵이라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했더니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주세요 주세요 하다 뭐?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떡이래. 자기가 빵이래. 뭐야 그게? 예전에 우리가 성찬식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고 음료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피와 또 희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 가졌는데, 집에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빵을 먹을 때마다 아빠 이건 예수님의 살이지 그리고 먹어요. 뭐 주스를 마실 때마다 아빠 이거는 예수님의 피지 그리고 막 즐겁게 먹어요.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게 좀 틀렸던 거죠.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저기 멀리서부터 왔는데 빵을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무슨 소리. 돌았네 돌았어.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막 비웃기도 하고 참나. 그러면서 하나 둘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하나 둘 떠나갔어요. 나의 원참 별꼴 다 보겠네. 무슨 자기가 빵이래. 기가 막혀. 내가 저런 빵을 먹으려고 왔나? 막 이러면서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한 것보다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내 배를 배부르게 하는 만족함을 얻기 원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제가 만약 오늘 달란트 시장 있잖아요. 여러분 달란트 열심히 모았죠? 그 달란트 시장에 오늘 상품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달란트 모은 것들로 구원의 선물을 살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뭐지?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선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고민이 되었어요. 막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막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실마리를 좀 풀어가려고.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냥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왜 구원의 선물이 필요할까? 그랬더니 약간 가당치 않다라는 그 표정을 딱 지으면서 뭐 그 당연한 걸 물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뭐가 필요할까? 당신 천국 가기 싫어? 지옥 갈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필요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왜 구원의 선물이 필요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답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구원의 선물이 필요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필요 없다라면 저한테 좀 신고해 주십시오. 구원의 선물이 왜 필요할까요? 네, 서로 한번 좀 이야기해 보세요. 네, 한번 계속 물어봐 주세요. 네, 우리를 구원의 선물은 왜 필요하냐 고민했을 때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두렵나요? 우리 나혜원 전도사님은 개가 제일 무섭대요. 조그만 강아지가 뛰어와도 막 밥상 위로 올라갈 정도로 정말 무섭대요. 개가 무섭대요. 여러분 개가 무서워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크리스 전도사님은 닭이 무섭대요. 닭. 그래서 닭발을 안 먹는데. 닭이 그렇게 무섭대요. 여러분들은 혹시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고 두렵나요?
네? 멍멍이? 네. 엄마한테 혼나는 거 무섭고 두렵죠. 대학에 떨어진다. 무섭죠.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사춘기가 된다. 무서워요. 저는 진짜 그거 두렵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여러분, 엄마한테 혼나는 거, 또 뭐 직장을 그만두는 거, 그건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요,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 다 죽는다라는 거. 그것만큼은 확신합니다. 뭐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죽을지, 또 내일 죽을지, 다음 달에 죽을지, 뭐 10년 후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젠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몇 달 전에 저희 아내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90세가 넘으셔서 뭐 마음에 준비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워낙 건강하셨기 때문에 죽기 전날 밤에도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운동도 계속 하시면서 정말 정정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 사시기 때문에 매번 가끔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많이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9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제 뭐 호상이다, 천국에 가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를 받았지만 전 너무 속상했어요. 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뭐 인사, 할아버지 천국 가세요, 나중에 만나요, 이런 인사도 할 수 없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예약을 하고 어떤 정해진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어떤 누구도 나이를 먹어서뿐만 아니라 갑자기 당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라는 어떤 그 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들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무서워요? 무섭나요? 어때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젊은 축에 속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뭐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이제 살 날들이 창창한데 뭐 이 죽음에 대해서 뭐 준비하거나 생각할 그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제 앞날이 이제 아주 수많은 수십 년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어울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죽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죽음을 위한 준비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그 말씀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키워드 3가지가 나옵니다. 뭘까요? 사랑, 은혜, 믿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믿음, 은혜, 믿음. 요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빨리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뒤에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한번 얼굴 좀 한번 봐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얼굴 어디 계시지? 한번 봐주세요. 얼굴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여러분들을 구해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반사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좋아, 이도윤을 살려야겠어. 구원을 계획해야지. 계획을 하세요. 어떤 계획이냐? 내 죄에 대한,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내 죄에 대한 그 내용과 죄목을 내 아들에게 대신 걸칩니다. 이 죄를 네가 대신 감당하렴 하고 죄의 내용과 죄의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대신 심판받게 합니다. 대신 죽게 하는 거죠. 나 대신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희생이 뭘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신이에요. 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신이 어떤 존재예요? 말 한마디로 빛을 만들 수 있고 말 한마디로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분이 신이라는 거죠. 그 신이 우리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강아지 옷을 막 입고 개집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뭐 하면서.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나요?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막 침을 뱉었어요. 아이고, 네가 무슨 왕이야? 아이고, 꺼져! 십자가에 달리셔서 막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막 채찍으로 매를 맞았어요. 피가 나고 모든 모욕과 욕을 막 받았어요. 신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기 달려가지고 두고 보자. 너 욕했지. 너 나 때렸지.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너는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아유, 내가 쟤 때문에 내가 여기서 웬 고생이야. 진짜 빨리 내려가고 싶은데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뭐 이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들으셨던 마음은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셨습니다. 믿어지세요?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내 자녀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감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자, 똑바로 앉아있는 사람, 너 진이 똑바로 했으니까 너에게만 줄게. 너 뒤돌아보고 하품했으니까 넌 안 줄 거야. 이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른들은 다 외우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외웠는지 한 목소리로 한번 외워서 읽어보도록 읽고 외우고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구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게 했대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봤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였대. 그럼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겠지만, 미쳤네,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 살리려고 죽였어? 너무 이상하다, 이게 뭐야, 막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랬는데 그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면,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면 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 줘도 되는데 이렇게 할까요? 나를 정말 물에 빠져가 죽을 것 같은 사람을 구해냈는데 안 구해도 되는데 이럴까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직접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였죠? 사랑, 은혜, 믿음. 믿음은 성령님께 의지함입니다. 이제 이 모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구원의 계획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의지하고 또 요청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비춰요. 그걸 조명하심이라고 외쳐요. 이 위에 있는 이 불을 조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두운 데서 책 본 적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 근데 갑자기 불이 탁 켜졌을 때 와, 잘 보인다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어요. 성령님께서 그것들을 우리 모든 각 사람 가운데 알 수 있도록 지금도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요, 단순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아빠, 나 죽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뭐? 죽고 싶다고? 왜?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하늘나라가 너무 궁금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그 하늘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눈 감아 보세요. 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된대요. 이게 다리를 쩔뚝쩔뚝 하는 사람들이 막 이게 뛰게 된대요.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막 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기쁨이 일어난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여기가 천국이었어? 이렇게 놀라지 않고요, 그래, 내가 생각한 천국이 이곳이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예수님 만나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건강해져요. 예수님 만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이 여러분들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난감을 얻어서 얻는 그 만족함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그 만족감과 행복함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엄마 잃어버린 적 있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 잊어버렸네. 그랬어요? 너는 아니고 엄마가 울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집 앞에 3호 쇼핑센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 2층에 장난감 코너가 있었는데 엄마랑 같이 손잡고 가다가 제가 거기 넋이 빠졌네요. 장난감을 보면서 이거 갖고 싶다 하고 있는데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옆에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아직도 기억나는 그 감정은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막 너무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렇게 울었어요. 저거에 한 10배 정도로 으아 하고 울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서 막 앞뒤에 가게에 있는 사장님들이 막 달려나와요. 왜 울어? 왜 울어? 우리 엄마는 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뛰어왔어요. 엄마가 막 저를 안아줬죠. 막 울고 너무나 두려웠는데 엄마를 만나는 순간, 엄마에게 안기는 순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장난감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 손을 절대 놓지 않으리 라는 그 마음이, 그 다짐이 제 안에 생겼다라는 것이죠. 엄마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지난달에 했던 것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혹시 아이를 잃어버린, 여수리 어머니 빼고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수도 없는 있으신가요? 전 있어요. 이것은 아이를 잃어버린, 방금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 아빠의 심정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비유한 것이죠. 제가 우리 도희를 데리고 집 앞에 있는 마트를 갔어요. 뭘 사려고. 중형 마트인데 이 예배당의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뭐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작지도 않았어요. 물건을 산 다음에 계산을 다 하고 이제 가자 했는데 앞에 도희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빠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점잖게 도윤아 가자 그랬어요. 근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짜증나서 도윤아 가자니까 하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조금 긴장이 됐어요. 도윤아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자기 할 일들 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순간 막 갑자기 막 마음에 쿵쾅쿵쾅 하는 거예요. 막 TV에서나 나오는 일들이 나한테 벌어졌나? 우리 아들은 어디 갔나? 막 뛰쳐나가. 도희 또 잊어버리지 않고 도희 붙잡고서 막 그 쇼핑센터 그 마트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막 먼저 나갔나? 차로 갔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급하니까 그 거기 있는 점원들한테 우리 아들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막 찾아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희도 잊어버릴까 봐 붙잡고서 막 모든 마트를 막 돌아다니고 과자 코너에 가보고 막 그랬는데 저기 정육점 코너가 있었거든요. 거기 숨어 있었어요. 제가 가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에게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안심과 평안이 임했다라는 거죠. 물론 집에 가서 엄청나게 혼났어요.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너 다시는 그렇게 숨거나 장난치면 안 돼.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데 그렇게 화를 내고 또 야단을 쳤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저에게 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세요. 사단에게 유혹당해서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서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 같은 가운데 마음을 뺏겨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렴. 나와 함께 하자. 내 손을 잡으렴. 내 손 절대 놓지 마.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천국을 경험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의회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른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은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좀 찬양이 익숙해지셨죠?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과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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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시간에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대로 예수님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이미 만난 사람은 예수님 내가 매일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 어떠한 것도 없어도 되는데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장난감에, 또 어떤 학용품에, 또 어떤 컴퓨터나 다른 친구들에게 마음을 뺏겼던 것들, 다른 어떤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겼던 것들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내려놓사오니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선물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작은 입술을 열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손을 붙들기 원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죽어서 경험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이곳에 모인 각 사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하여서 신이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또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잘생긴 사람들만 어떤 택하여 준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허락하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믿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작은 마음 가운데, 작은 영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구원의 선물을 사모하며
그 구원의 선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